여리고 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여리고 성은 요단강에서 10km 떨어져 있었고 성벽은 약 8,500평의 땅을 두르고 있을 정도로 성곽 자체가 요새였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성 5m와 외성 2m의 높이 9m였다고 합니다. 돌로 쌓여 있었고 그 성벽은 현대 장비를 가지고도 파괴가 되기 어려운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합니까? 성경은요, 온통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되지요. 모세가 홍해를 자기 지팡이로 가르쳤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길을 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믿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믿으려고 애쓰면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진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모든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는 건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는 건 믿음이 내 중심이에요.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성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모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요. 봉사하는 것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믿어주시는 믿음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복종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물론 성경에 복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긴 하지만 복종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 그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뭐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안에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내 기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인데 이 성이 무너졌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리고성 무너진 거 다 믿어져요. 그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일을 행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일은 할례였어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 하는 증거의 표로서 할례를 하게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몸의 은밀한 부위에 신체의 한 부분을 끊어내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은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한 형편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듯이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할례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면 끊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는 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다고 혀를 뽑지 않았어요. 그냥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더니 그것이 베드로가 혀를 뽑는 과정처럼 가슴 아픈 회개로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던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 발을 자르라, 이건 뭡니까? 결단하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은 부인했는데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아주 결단 있는 회개가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옛날 일로 지어간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끊으라, 결단력 있는 회개를 하라, 이게 영적인 할례와 같은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했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짓고 또 짓고 해도 구원은 받을까요? 예,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는 바는 손을 끊으면 그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발을 끊으면 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는 결단력 있는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습관적 죄인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살면서 예수님 한 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회개예요. 끊어버리는 회개가 영적인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천국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뭡니까? 그 나라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그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이 할례를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뵙니까? 알아들으십시오. 죄질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입술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고 하기 전에 이미 생각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므로 생각으로 용납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손과 발로 지어지고 눈으로 지어지고 혀로 지어지고 죄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요, 죄에 더 심각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예, 하나님 그래요. 제가 죄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목숨을 건 죄와의 투쟁,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성 있는 아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주었을 때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처럼 결단하고 끊어버렸어야 되지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결국 예수를 팔고 말았지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옥상 위를 거닐다가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는 죄질 생각을 집어넣는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생각으로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적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마음에 할지니, 예레미야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때처럼 몸의 일부를 끊어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몸의 할례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죄의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될 때 시간마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이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얼굴에 휘칠을 하고 입술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게 귀신입니까? 아니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지 윤리와 도덕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했지요. 여러분, 할례는 아픔이 있어요. 옛날에 할례는 진통제가 없었잖아요. 마취가 없었잖아요. 그냥 생사를 끊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끊는다 할 때 거기에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 겪더라도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을 살고 매달 살고 매해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초마다 죄질 생각을 끊어버리는 영적 할례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초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꼭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 그런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했더니 이거 다 이루어졌네요. 근데 그거 이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매 순간마다 죄질 생각을 끊어버리고 영적 할례를 내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할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잘 한번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함께 유월절 지켰어요. 유월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제를 치는 재앙으로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라라. 그러면 사망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이니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피 흘리심, 이것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알아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구속의 사건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녀 걱정, 물질 걱정,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아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거 생각하고 살아. 이게 6월절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만큼 사는 거예요. 생각만큼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째째하면 째째하게 살다 끝나는 거. 그 생각이 크면 큰일 하다가 끝나는 거고. 어떤 유명한 배우 한 분이 나와서 오래전에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물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대로 된 겁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방향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지금 됐다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았어.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어느 때인가 어느 분과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적은 있나요? 병 고치는 기적 있나요? 복 받는 기적 있나요? 기적은 있나요? 묻길 있지요.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래요?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면 기적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면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계획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계획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심는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니까 그 소원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니까 다윗이 평생 살면서 실수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평생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방향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적을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바울 같은 분은요, 복음 전할 때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생각으로 쪄들어 살았다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증거하다가 천국 간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으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의 삶의 기적은 일상사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유월절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던 거였어요. 그들의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켰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분초마다 해야 돼. 생각을 끊는 이 할례를
늘 해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6월절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24시간 진행돼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뭘 했는지 아세요? 천사를 만났어요. 6월절 지키고 할례 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니까. 그러고 나서 천사가 약속하잖아요. 발에 신을 벗으라. 천사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상한 끝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리고 싸움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싸움 끝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원수관계잖아요. 근데 야곱이 천사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천사가 온 걸 통해서 야곱은 환도뼈는 절었지만 에서의 문제는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르는 말이 이성이니라 경험이니라 지식이니라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었어요. 신 벗었다는 건요, 이스라엘 전통으로 볼 때 권리를 포기하는 게 신을 벗는 거예요. 모세도 신을 벗었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신을 던진다. 권리 포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도 역시 자기의 신발을 던지는 권리 포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 던질 때,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 가운데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뭐 이런 기도 내용이 쭉 나오시던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16장 14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귀신들이 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나와요. 귀신들이 제국의 왕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전쟁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들이 왕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면 전쟁도 다 영적인 문제예요. 눈이 어두우면요, 이성으로 판단하지만 깨닫고 보면 모든 건 다 죄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거짓은요, 하늘까지 사무쳤어. 정치인들에게 거짓이 없습니까? 기업하는 분들에게 거짓이 없습니까? 거짓.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거짓의 아비니, 이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찼다니까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태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대가 음란해요, 안 음란해요? 음란이 꽉 찼어요. 이 세대에 귀신의 역사가 꽉 찼다니까. 권력 가진 사람, 기업하는 사람 다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요, 안 물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드라마를 봐도 귀신들이 무슨 착한 귀신이 드라마에 나온다고. 여러분, 귀신은 착한 귀신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예요. 세상의 어떤 교인들은 어떻게 믿을지 몰라도 하늘사랑교회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듣기만 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 시대에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어둠의 세상자들의 배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과학에 발달한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상당히 좀 우스운 얘기 같은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 꽉 찼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힘 있는 사람들이 무당들에게 가서 왜 묻지요? 생각해 봤습니까? 왜 묻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사람은요, 미래를 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요. 점치는 그들에게 물어요. 사주보는 그들에게 물어요. 묻는다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난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길 바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나님은 미래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되지만 현재도 되지만 미래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 일어날 거 모르잖아요. 내일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여러분들의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새벽 설교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때가 되면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새벽에 성경을 함께 찾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이에요. 환란 때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성경은 크게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91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환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죠.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존자를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지존자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게 골방 기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방석 깔아놓고 주여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시장 바닥처럼 복잡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바닷속은 깊이 들어갈수록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조용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안에서 깊어지면 그 사람은 바닷속처럼 내면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이루어져요. 기도가 이루어져요. 은밀한 곳에 있는 지존자의 날개를 경험해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할례를 행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유월절 지켰어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천사를 만났어요. 야곱이 천사를 만나니까 에서의 문제 해결하잖아요. 알고 보면 문제는 현실이지만 답은 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영적 질서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대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유월절의 의미가 영적으로 해석되더라니까. 할례의 의미가 영적으로 해석되더라니까. 천사를 만나면 모든 상황은 끝나더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법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올 때 언약궤 앞세웠잖아요. 언약궤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언약궤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것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따라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의 인생길에 앞세우고 그 이름과 함께 나가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여리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리고를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목적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유월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전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사람마다 여리고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리고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할례, 매 시간마다 죄를 끊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6월절 1년에 한 번 했지만 알고 보면 날마다 어린 양 대신 6월절 어린 양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생각으로 채워진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도 만나게 하시고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께 성령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의 인생길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여리고를 다 정복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천국의 주인공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